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된 구원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안과 그 한계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형편에 와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인 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곧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탄은 단순하게 아기의 탄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미는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과 배경을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어진 이름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강대국의 위협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를 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멀리 계시는 분, 하늘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과 연결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탄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현실화된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위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열방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약속.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7장 14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에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징조를 넘어섰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가야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기다려왔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탄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증언은 뭘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을 증언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곧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성취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탄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단순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탄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임마누엘 약속이 현실이 된 사건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세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28장 20절 말씀 53페이지입니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현재적 약속인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하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과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서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질병이 흔들어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흔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일생의 동행, 일상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속에 함께 하시며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개인적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위로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위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임마누엘은 현재적이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고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임마누엘의 위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위로를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위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당시 유대 백성에게만 주어진 징조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약속을 성취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을 깨닫고 그 약속의 성취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위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선언인 것이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단순히 절기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위로와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